다 같이 찬송가 41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를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이자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전도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가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헌신과 섬김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할 곳을 찾게 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겸손히 헌신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부터 19장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민족으로 알려진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8장 앞부분까지에는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8장 후반부부터 이제 19장까지는 남유다마저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기적같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구원받는 내용이 1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세상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은 아시리아입니다. 즉 아시리아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아시리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 전부를 차지했던 최초의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 문명 가운데 고대 근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유역에 그 메소포타 문명과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성경에는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세 군데 지역을 전부 다 통폐합했던 최초의 민족이 바로 아수르, 즉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시리아 제국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으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응징해 버리니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이 나타나기만 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제국의 왕들은 하늘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 사네립과 이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알기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보면 감히 하나님을 막 꾸짖고 비방하고 눈을 축혀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깔볼 정도로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게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하리만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사네립이 감히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며 막 깔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코에 깨고 재갈 물리고 끌고 간다는 이 표현은 아수르 제국이 포로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항복을 하지 않으면 이처럼 코를 꿰가지고 재갈을 물리고 쇠사슬로 꿰가지고는 그렇게 짐승처럼 끌고 갔는데 너희들이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3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이 밤에, 즉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송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코에 를 꿰가지고 재갈을 물려서 너희들이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끌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한 방에 완전하게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침도 그냥 아침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봤더니 그들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밤중에 단 몇 시간 만에 그들을 하루아침에 시체로 쳐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네립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을 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권력을 상실한 사네립을 결국 부하들에 의해 암살을 시켜서 그를 송장으로 기어이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결국 다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송장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강력한 세계 최강 대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입을 놀리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는 결국 송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의 말로는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입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핍박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같은 자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들 가만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던 사실은 성경이 아닌 일반 고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이자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는데 그가 쓴 역사책 제2권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 요세푸스는 자기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그대로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헤로도토스가 그날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마치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뭐라고 인용을 하면서 표현하냐면 이 랍사게가 이끄는 그의 부대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 성을 공격하는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전부 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쥐가 퍼뜨리는 대표적인 전염병이 뭡니까? 패스트, 즉 흑사병입니다. 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 절반이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했던 전염병은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이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즉 한밤중 단 몇 시간 만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흑사병이, 패스트가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할지라도 흑사병이 퍼졌는데 단 몇 시간 만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전부 다 송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들 가운데 전염병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전염병으로 인간을 심판하셨을 때는 분명히 전염병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전염병 심판이 뭐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번 했을 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까? 너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고르라 했을 때 다윗이 가장 적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일 전염병 심판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사흘 동안 7만 명을 치신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을 그 당시에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그 전염병이 쥐를 통한 흑사병이었다, 그렇게 만약에 역사학자들이 풀이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일말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 정도 기간이 흐르니까 흑사병으로 3일 정도의 죽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밤에 나타나서 그들을 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던 것은 쥐로 인한 흑사병처럼 자연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자꾸 하나님의 심판조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든 충분히 자연적으로 가능한 일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이려고 하고 자연 역사상 가운데 일어날 법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18만 5천 명이 쥐 때문에, 흑사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해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이성과 자연 안에 제한된 갇히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천하만국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을 초월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심판이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무섭다 할지라도 아수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의 이집트 문명과 그 중간 지역을 레반트 지역까지 통폐합했던 최초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까딱 한번 하시면 그 18만 5천의 대군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드실 수 있는 신적이신 분, 신이신 분, 그 신이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며칠 사이에 그렇게 죽이시는 그런 그 정도의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룻밤도 아니라 단 1초 안에도 18만 5천을 단 한숨에 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약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입김만 불어도 그 악한 악인들 다 쓸어버릴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는 이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너 아무리 강력해도, 너 아무리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어도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대적하고 입을 놀렸다가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송장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사인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초월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초자연적인 자연과 이성과 과학까지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성경을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자꾸만 작아지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자꾸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이성을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학과 이성과 역사까지도 다 내려놓고 세상을 초월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신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키워야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자연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참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적하며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티크리스천들의 악랄한 비난과 공격도 있고 세상의 수많은 악한 왕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며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 악한 자들의 저주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전적 보호 아래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도 고침받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날마다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피게 하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